오늘 설교 제목은 부수지 마소서입니다. 부수지 마소서. 오늘 우리 시편 75편 읽었는데요. 그 제목 보겠습니다. 제목, 시편의 제목 보면은 아삽의 시 이렇게 돼 있죠. 시를 쓴 사람이 아삽이라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찬양 인도자를 따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시이기는 한데 노랫말로 그래서 찬양으로 부를 수 있도록 쓴 노래 가사다. 이제 이런 취지가 되는 것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 부분이 알다스헷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말로는 이제 요걸 음력을 알다스헷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 말로 하면은 알 한 칸 띄우고 타스헷 이렇게 됩니다. 알 타스헷.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 타스헷. 알 이건 아닙니다. 하지 말아 주세요. 이런 뜻이고 타스헷 이거는 부수다 이런 뜻이니까 알 타스헷 이라면 부수지 말아 주세요. 부수지 마소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알타스헷 이게 이제 시편 제목에 이렇게 있으니까 요즘 보면 이제 뭐 찬송가 악보나 이렇게 복음성가 악보 위에 이렇게 알타스헷 이렇게 써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이제 노래 부를 때 알타스헷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알타스헷이라는 요런 문구가 붙은 제목이 시편 제목에 이런 말이 들어간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오늘 본 시편 75편 말고 시편 57, 58, 59편에 보면 알타스헷 여기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57, 58, 59 시편 요것들은 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57편에 보면은 제목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들어보세요. 지휘자를 따라 알타스헷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믹담,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 지은 시. 그러니까 시편 57편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다니다가 하다 피할 데가 없으니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알타스헷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겁니다. 또 시편 59편에 보면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지휘자를 따라 알타스헷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믹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의 집을 감시하고 있을 때 다윗이 지은 시. 그러니까 이제 시편 59편에도 알타스헷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있는데 제목에 그 시는 언제 지은 시냐고 하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풀어가지고 이 다윗이 사는 집 주변에 감시하게 한 때에 요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시편 58편은 이제 제목에는 뭐 이런 내용은 안 나오는데 어쨌든 제목에 시편 58편도 알타스헷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시도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58편 중간에 제가 세 번역을 읽어보면은 4절 그들은 독사처럼 도끼가 서려 귀를 틀어막은 기머거리 살무사처럼 마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구나. 독사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다윗을 위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독사 같은데 독이 잔뜩 올랐는데 이 마술사의 말도 안 듣는 통제가 안 되는 아주 위험한 독사 같은 인간들이 주변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이 시를 쓴 겁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수어 주십시오. 그 뱀들의 이빨을 다 빼주시고 젊은 사자들이 송곳니도 다 부숴달라고 다윗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58편을 썼는데 그 제목에 알타스헷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알타스헷 부수지 마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죠? 알 하지 마세요. 타스헷 부수다 이런 거니까 알타스헷 이러면 부수지 마세요. 부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삼은 시편 75편도 알타스헷이 들어가잖아요. 알타스헷. 근데 이제 앞에 그 시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워낙 오래된 시들이기 때문에 알타스햇이 정확하게 왜 여기 써졌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그런 시들의 내용과 이 알타스햇이라는 공통분모를 볼 때 이 알타스햇이라는 표현이 제목에 들어간 시들은 대부분 영혼이 이제 부수지 마소서, 알타스에 부수지 마소서니까 영혼이 부서질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영혼이 부서질 것 같을 때, 우리의 영혼이 부서져서 무너져 내릴 것 같을 때 쓴 시, 아니면 그럴 때 부르도록 쓴 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75편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자기 영혼이 부서질 것 같을 때, 이러다가 진짜 내 영혼이 산산이 부서지겠구나, 영혼이 부서져서 무너질 것 같구나, 가루가 되겠구나, 이럴 때 지은 시고, 또 그걸 노래말로 이제 붙여놨으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제목을 보면 이게 알타스햇 부수지 마소서, 이거는 내 영혼이 막 부서질 것 같을 때, 내 영혼이 부서져서 무너져 내릴 것 같을 때 이런 시를 이제 이 노래 가사가 붙은 노래 찬양을 이제 부르도록 그렇게 쓴 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 알타스햇에 맞춘 이 노래인 시편 75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영혼이 부서질 것 같을 때, 또는 우리 영혼이 부서져서 막 무너져 내릴 것 같을 때 우리가 이제 시편 75편 내용을 참조해서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혼이 부서질 것 같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이 시편 75편에서 찾아가지고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도 알타스햇 부수지 마소서, 영혼이 부서질 것 같을 때 이 시를 쓰고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영혼이 부서질 것 같을 때, 영혼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을 때 기억하고 불렀던 내용들이 나오니까 알타스햇 부수지 마소서, 영혼이 부서질 것 같을 때는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되겠다.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영혼이 부서질 것 같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1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 시는 이제 이 시인이 아삽이 영혼이 부서질 것 같을 때 썼기는 썼지만 1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내용으로 출발하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영혼이 부서질 것 같을 때 이런 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뭘 기억했느냐? 1절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하는 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영혼이 부서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부서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모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신명기 4장 7절.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 의하면. 그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게 이제 모세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편 75편의 저자, 이 사람 알타스햇, 영혼 부수지 마소서, 영혼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데, 이 시편 75편의 저자 아삽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은 이제 우리말은 안 나오지만 이 히브리 말에는 왜냐하면이라는 그 표현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 다음에 여기 이어지는 내용은 따옴표로 넣어야 돼요. 따옴표. 왜냐하면 이게 내가 여기서 나오는 부분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그래서 1절과 2절은 왜냐하면으로 연결이 되고, 1절은 시인이 한 말이고 아삽이 한 말이고 2절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서 시인이 영혼이 부서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느끼고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2절에 다시 보면은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니. 그러니까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모든 악인을 반드시, 절대 심판 안 받을 것 같이 떵떵거리고서 하는 모든 악인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 이제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정한 때를 붙들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아주 원색적으로 내가 정한 때를 붙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시간표는 따로 있다, 이거예요. 따로.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이제 내가 생각했던 나의 시간표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또 사실은 뭐 많다기보다는 내가 생각했던 내 시간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간혹 듭니다. 야, 어떻게 이거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을 보면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모든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통치. 하나님이 여전히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모든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간표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간표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 뭐 문제들이 많은데, 이게 문제가 안에만 있거나 밖에만 있거나 이 둘 중 하나면 좋은데 안팎으로 문제가 있죠. 안팎으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그 주변에 문제투성인 자기의 현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썼습니다. 한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시편 12편 7절 8절 아주 가관이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계속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건 이제 바깥의 문제고, 밖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안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팎으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괴로워하며 탄식했습니다. 나는 내 속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선한 것들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삶은 살수록 찾아보니까 자기 내면에 선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제일 착할 때도 거기에 악이 잉크방울처럼 물이 톡 떨어져 가지고 오염이 돼 있더라고요.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내면을 보니까 밖에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안에도 너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안팎으로 문제라는 거예요. 안팎으로. 내우 외환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이렇게 나의 우주가 안팎으로 흔들리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근데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다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것 같은 나의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안팎으로 이렇게 시달리고 있지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표를 붙들고 계신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절 시편 75편 3절 땅의 기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이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적인 표현.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세 번역으로 보면은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셀라. 그래서 알타스엣 부수지 마소서. 알타스엣 부수지 마소서. 영혼이 부서져 내릴 것 같은 삶의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기초가 다 흔들리는, 나의 우주가 다 흔들리는 것 같은 알타스헷, 부수지 마소서. 내 영혼이 부서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내 인생의 시간표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 영혼이 부서질 것 같을 때, 내 영혼이 부서져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여기 3절에 보면은, 방금 읽은 3절에 보면은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악인들을. 그럼 이제 여기서 3절에서 말하는 소멸될 자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소멸될 것인가, 멸망할 것인가. 그 사람들이 4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멸망할 사람들, 소멸될 사람들이에요. 4절, 내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좀 오만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그 악인들이 교만하게 뿔을 하나님을 향해서 치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 오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한다.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반대죠. 이 세상은 그 반대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교만한 듯 해야, 좀 오만한 듯 해야 사람들이 좀 성공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여러분 승리하는 거 많이 봤습니까? 일단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고 봐야, 승리를 하고 봐야 인정도 받고 겸손할 여유도 생기는 게 이게 세상의 대부분의 경우들인 것입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만인이 만인을 향해서 경쟁하는 무한 경쟁에다가 거기에 인정사정 없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애니멀의 세계나 마찬가지로 인간의 세계도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거 운전할 때마다 경험합니다. 운전할 때마다. 그래서 이웃을 배려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속도가 좀 느릿느릿하게 운전을 하면 어찌 인정사정 없이 앞으로 끼어들고 막 그러는지 살벌하게 하는지 정말 너무너무, 그러다 나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또 나 뒤에서 늦게 간다고 계속 빵빵거리죠.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사고 나면 어떡하라고요. 제 아내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저는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제 아내는 운전 솜씨라고. 어쨌든 간에 그건 해결이 안 되는 논쟁 같고요. 어쨌든 그게 단적인 예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사랑과 배려 이런 게 아니라 경쟁에서 일단 뭔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고 승리해야 성공한 인생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은 세상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요새는 아주 글로벌하게 온 세계를 향해서 경쟁을 하니까 여기에 뒤처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경쟁에서 앞서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이 뒤처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패배를 맛본 사람, 실패를 맛본 사람, 좌절을 맛본 사람들이 너무 이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패배자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양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이제 부서지는 것 같고 가루가 되는 것 같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자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건 세상의 평가 기준이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4절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나님 오만한 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먹힐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싫어한다.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그렇게 교만하게 막 뿔을 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거만하게 오만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만한 자들의 뿔을 당근 부러뜨리듯이 다 부러뜨리신다는 거예요. 뿔을 부러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5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오만하게 그렇게 치켜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하게 뿔을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왜? 싫어하시고 심판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을 싫어하시고 그의 뿔을 딱 꺾으시는 이유가 뭐냐? 이어서 나오는 절들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자,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높이시고 또는 저 사람을 이 사람을 낮추시고 또는 저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들,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오만하게 거만하게 행하는 자를 싫어하시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인간도 심판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세상에서는 이 높아지는 것은 동쪽 아시아. 그 사람은 아시아에서 알아주는 그 명인이란다. 명인. 아시아에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자면 또 그 사람은 저 서양에서 먹어주는 사람이래. 그러면 이제 높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저 유럽에서 아니면 저 아메리카에서 알아준대. 그런 거 있잖아요. 북반구 아메리카에서 남반구 호주에서 알아주는 사람이래. 뉴질랜드에서도 알아준단다야. 이런 식이면 높아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높이실 사람은 높이시고 낮추실 사람은 낮추신다.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이런 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못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못 된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더 가치가 있고 무엇이 더 의미가 있고 무엇이 더 고귀하고 무엇이 더 높은지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막 영혼이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고 나의 우주가 흔들릴 때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막 인정사정 없이 약육강식의 그 애니멀의 세계에 통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원리가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통하면서 한도 끝도 없이 무한 경쟁으로 돌아가는 이 정말 비정한 세상에서 그 시스템에 내가 궤를 맞추고 있다 보면은 나 자신이 보잘것없이 여겨지고 나는 뭔가 보잘것없이 여겨지고 그렇게 나의 영혼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나의 세계와 우주가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때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된다. 나의 존재 가치와 내 인생의 가치에 대한 평가. 나의 존재 가치와 내 인생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리에도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평가가 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평가하신다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평가자는 하나님. 그 평가자의 자리는 절대 그 누구도 차지할 수 없다. 자, 내 영혼이 부서지고 내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알타셋 부수지 마소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세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 8절 봅니다.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주님은 거품이 이는 잔을 들고 계신다. 잔 가득히 진노의 향료가 섞여 있다. 하나님이 이 잔에서 따라 주시면 이 땅의 악인은 모두 받아 마시고 그 찌꺼기까지도 핥아야 한다.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진노의 잔으로. 진노의 잔으로 심판하면 이 세상 악인들은 찌꺼기까지도 다 핥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우리 우주가 흔들리고 할 때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완전히 부어져 내리는 심판의 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의 잔을 내미십니다. 두 가지의 잔. 하나는 따라볼게요. 진노의 잔. 하나는 축복의 잔. 하나는 진노의 잔, 하나는 축복의 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잔을 내미시는 거예요. 진노의 잔, 축복의 잔. 진노의 잔부터 생각해 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들이 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죄인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럼 죄가 뭡니까? 죄? 여러 가지가 다 많죠. 죄가 우리 내면의 죄, 외면의 죄,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중차대한 죄는 바로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주, 나의 통치자 되시는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제일 큰 죄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 왜냐하면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게 반역이고 백성이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게 반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바로 죄다. 왕이 거룩한 만큼, 왕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만큼, 왕이신 하나님이 높으신 만큼 그에 대한 반역은 더 심각하고 더 큰 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따라서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원래는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내미시는 잔들 중에서. 그런데 우리는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고 무슨 잔을 마셨습니까? 축복의 잔을 마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축복의 잔을. 우리는 어떻게 축복의 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의 잔을 내미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이 축복의 잔을 마시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우리가 찌꺼기까지 다 핥아 먹어야 되는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잔을 받아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가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예수님 마셨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고 진노를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잔을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 축복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축복의 잔 마시셨죠? 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오늘도 우리는 축복의 잔을 함께 마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축복의 잔을 마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찌꺼기까지 다 핥아 먹어야 되는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마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이 불러주신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 축복의 잔을 함께 마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주 이 성찬을 대하면서 다윗이 느꼈던 그 감격과 기쁨을 매주 함께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식탁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말씀. 다윗은 문자적으로 전쟁을 막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런 환대를 해주시는 여러 경험들을 했다는 거죠. 우리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 축복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잡아당기는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버젓이 지금도 작동 중인데 현재 진행형인데 우리는 나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잔을 마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 세상의 견해들, 편견들, 내 안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목소리들, 그런 것들이 버젓이 현재 진행 중인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소집하시고 스탑! 괜찮아! 지금 먹고 하자. 먹고 이렇게 해서 주일날 불러서 이 주님의 식탁에서 빵과 잔을, 축복의 잔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왕족같이, 귀족같이 귀빈 대접을 하는데 옛날에는 귀빈 대접을 할 때 요즘처럼 막 수돗물 콸콸콸 쓰고 뭐 그렇게 안 되니까 기름을 가지고 이제 사막지 되니까 기름을 이제 그런 걸 발랐는데 기름을 발라줘. 그래서 지금 오늘마다 헤어스타일도 다 다르시지만 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다 기름이 번들번들하게 이렇게 발라져서 지금 이렇게 축복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 오늘 시편 75편의 저자인 아삽도 그런 행복을 느꼈습니다. 9절 봅니다. 9절. 나는 그 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마시지만 나는 예수님이 나 대신 진노의 잔을 다 마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아까 알타스헷 부수지 마소서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영원히 막 부서질 것 같아요. 영원히 막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노래가 시작이 됐는데 이 끝머리 오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의 마지막 절 10절은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하신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다른 번역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악인들의 뿔을 모두 꺾으리니 의인의 뿔은 더 높여지리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뿔은 다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고개를 들어주신다. 뿔을 높이 들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이거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그 피로 그 죄를 다 씻어준 사람들이 의인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대신에 진노의 잔을 다 마셔준 그 사람들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여기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 예수님 모든 불의를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타스헷 부수지 마소서. 알타스헷 부서질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영혼이 부수지 마소서. 알타스헷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드머리에 보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왜? 10절 하나님이 악인들의 뿔은 당근 부러뜨리듯이 부러뜨리고 의인들의 뿔은 탁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개도 다 이렇게 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 알타셋이라는 표현을 좀 이제 기억하려고 이렇게 요약해봤습니다. 알타셋 쉼표 부수지 마소서.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게요. 알타셋 부수지 마소서. 한 번 더. 알타셋 부수지 마소서. 그래서 이제 이 우리말 성경은 알다스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다스헷.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다스헷으로 읽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알다스헷으로 읽고 여기까지 읽을 수 있지만 우리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알타스헷. 알타스헷. 여기 이제 부수지 마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부서질 것 같을 때, 영혼이 부서져서 막 무너져 내릴 것 같을 때 여러분 알타셋 시편 75편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부서질 것 같, 무너져 내릴 것 같을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나는 막 영혼이 이렇게 흔들리고 이래가지고 대책도 안 쓰고 내 우주가 다 막 비틀비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거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러 번 배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도나이 말라크. 주님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 통치하신다. 한 번 더. 아도나이 말라크. 내 영혼은 부서져 내리는 것 같고 내 우주는 다 흔들리는 것 같은데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나의 가치와 내 인생의 가치는 이 세상이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옆집 사람이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소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하나님 평가하신다. 그리고 그 평가의 주체이신 심판자이신 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간표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 시간표 되는 게 하나도 없냐,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간표를 붙들고 계시니까 걱정을 붙들어 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표 붙들고 있으니까 걱정을 좀 붙들어 매주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의 시간표를 꽉 붙들고 있으니까 걱정을 붙들어 매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이 내가 마셔야 될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전쟁 중에서도 영적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 잔치의 자리에 나와서 머리에 기름을 하나님 발라주시고 귀빈 대접을 하시면서 이 축복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축복의 잔. 축복의 잔을 마시면서 장차 완성될 천국을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서로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 그죠? 참 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해 보이는가. 정말 귀하죠. 물론 때로 우리가 다툴 때도 있고 때로 좀 미울 때도 있고 이러지만 우리는 참 귀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미워하지는 맙시다 한번 해보세요. 너무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워하지는 맙시다. 부평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평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 부평에 계신 여러분들을 친히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꼭 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씻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로서 진노의 잔이 아니라 축복의 잔을 매주 여기 나와서 마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